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먼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아주 중요한 그 5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주, 그러니까 앞으로 10주일 동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주니까 부활주일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란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활동이 끝나고 난 뒤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활동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찾아가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활동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했던 그 혈통이라는 면에서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요즘 시쳇말로 치자면 최소한 은수저 이상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선구자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였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면요, 아마도 지금의 BTS의 인기를 능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건데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먼저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일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는 정말 서슬퍼런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가 바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14절에서는요.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말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렸다는 것은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어떤 단순한 겸손의 표시로 예의상 해보는 그런 몸짓이나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간절하게 저지했다, 강하게 금지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에는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담겨 있었을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면 모르지만 감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긴장감을 혹시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상황은요, 말하자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였던 구약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시대로 뒤바뀌는 변곡점인 겁니다. 역사 속에 커다란 분기점인 거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혹시 특이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어떤 기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이런 특이점이 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2045년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그 순간,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특이점과도 같은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야 요한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는 말씀인데요. 모든 의를 이룬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난해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넓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좁게는 우리들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정의와 도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들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걸맞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에는 그 넓은 뜻과 좁은 뜻이 모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를 하실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세례를 주셨으면 주셨지 세례를 받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모두 떠맡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는 구원받는 모두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모든 의, 모든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기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항상 죄인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신의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와서 무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다시 열린 겁니다. 타락한 인류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비로소 새로운 하늘이 다시 열린 겁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닫혀있던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에,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요단강 주변에 온통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대관식은 왕이 왕관을 쓰고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니까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고 널리 알리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맞섰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타락한 질서 속에서 고통당하던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평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제 회복되어 갈 것이라고 장엄하게 공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배반했던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일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놀랍고도 위대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선포되는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렸고 이 땅에서 회복되어 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안겨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생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평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잔뜩 움츠러들어서 위축되어 있거나 자녀가 슬픔이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병들어 있을 때, 심지어 자녀가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과 고단함 가운데서 다독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병약함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모든 의의 핵심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었지요. 우리 역시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버둥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달 한 달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겨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녀는 부모님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거울처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거울처럼 그대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주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주인이 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힘도, 인기나 자만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에는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고통과 건강함과 병약함과 생명의 충만함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주에는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사건들 가운데서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 이끄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에 만난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죄와 악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서, 슬픔에서 돌이키고 절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주고 감싸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 우리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누리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자신만의 것으로, 우리들만의 것으로 누리고 말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당연히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